안녕하세요, 박수현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라디오 시편 20편입니다. 교육부 대면 예배가 시작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소리와 예배 드리러 오는 모습에 너무나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인데요. 또한 어제는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껏 닫혀있던 예배가 거의 다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3일전 가족 모두는 특별히 예방 철저히 하시고 기도로 이 예배가 닫히지 않고 완전하게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가장 기도 많이 하고 철저히 예방하는 우리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 나눔과 또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캠페인인데요. 자, 먼저 은혜 나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이 가을의 풍경으로 기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연이 창조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시인은 창조에서 말씀으로 우리는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자. 정직하게 살자. 말과 마음의 묵상을 매일 드리자.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캠페인, 또 우리 전도폭발, 작년 전도폭발에 우리 권사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나눠주신 이야기 들으시고 오늘 3일전 가족 모두 다 성령 안에서 특별하게 힘내시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일전 가족 모두 다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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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안에서 모두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전도 폭발 훈련에서 섬기고 있는 문은수 권사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 교회는 못 드리니까 다른 예배 드리는 곳을 한번 찾아가서 예배 드려야지 않나라는 생각조차 이렇게 순간적으로 스쳐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처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랑 집에서 드리는 예배랑 너무 똑같은 그 심정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교리로만 알고 있던 우리는 교회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어느 곳이나 괜찮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실감하는 시간이어서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런 귀중한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강남교회에 전도폭발 5기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전도폭발에서 계속 섬기고 있어요. 제가 작년 전도폭발 하면서 전도한 것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특별히 우리 전도폭발 훈련에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정말 꽂힌 현장 실습인데 기억에 남는 분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중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인데 기사님에게 제가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기사님은 뭔가 이거를 알고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교회에도 나가고 싶은 마음도 한편 구석에 있고 그래서 이 갈망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처음서부터 진단 질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나이가 드신 기사님이었는데 제가 목적지에 다다라서 차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결심기도 하면서 지금은 부모님이 불교라서 못 나가지만 내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꼭 교회를 가겠다.
너무나 더 진중하게 말씀을 해서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나요. 또 한 분 계시는데 저희 집이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한 8, 9, 10년 전일 것 같아요. 네, 저희 집을 이제 낡아서 칠을 하게 되었는데 상계동에서 칠하시는 분이 왔는데 굉장히 인상이 아주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칠을 전부 하고 저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막 갈등 속에 있다가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니까 심각하게 듣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무릎을 꿇고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결심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어떤 장로님이 자기 가게를 지나가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꼭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는 차마 교회에 발걸음을 못 옮기겠다고. 그런데 오늘 이후로 교회 발걸음을 옮기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칠을 또 하실 분이 있으면 소개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칠을 소개해 주고 싶었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6개월이 이제 지나서 누가 칠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그 전화기 너머의 음성이 너무 반갑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보람이 있었고 또 뿌듯했죠. 네. 제가 사실은 코로나 이제 기간 동안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내가 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또 내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나 교회 일을 많이 해서 피곤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일들을 좀 줄여야겠다. 그러면 무엇을 줄여야 하나. 그러다가 내가 힘드니까 전도 폭발을 그만둘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 성경 구절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거 읽으면서 간계전도 그러지만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귀중한 것이다. 이것은 뭐 시대가 변하고 또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생각을 접고 전도 폭발을 계속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사랑부에 그 엄마들이 간증하는 했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정말 작은 어린이, 성은이, 태민이, 윤상이 뭐 그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성은이가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정말 예배 드리는 시간을 좋아한다고 할 때 저는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믿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정말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너무 귀중하고 귀하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부 아이들을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사랑부에게는 저희들이 사실은 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가 되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그 은혜를 끼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고 있으니까 더욱 힘내셔서 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은 이인숙 씨가 작사하는데 그 중증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책을 접하면서
정말 그 맑고 순수하며 고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는 그 시인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뭐 몇 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책은 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 간직하면서 그 책을 시를 읽고 있거든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자, 그러면 이제 시편 20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 도움인데요. 분류는 제왕시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며 드리는 시, 제왕시이고요. 구조는 크게는 두 개로, 때로는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세 개로 나눠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 7절부터 9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시인, 노래를 부르는 시인의 숫자, 넘버가 복수인지 단수인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시인이
우리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나 단수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년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은요. 이것은 왕을 위한 공동체의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는 제왕시, 즉 왕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며 드려지는 노래가 되는 것인데요. 1절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노래하는데 환난, 지금 전쟁, 임박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전쟁 가운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다라는 것은 승리하신다, 승리를 하도록 돕는다,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승리하도록 하시고 그 전쟁에 나아가는 왕을 높여서 높은 고지에 두어서 안전하게 이기는 것처럼 또는 이름을 높이 든다, 즉 승리케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시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죠. 왕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 여기서는 소제와 번제 이렇게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왕이 지금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5절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지금 내 마음의 소원, 즉 왕의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내 모든 계획, 왕의 모든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 나아가는 왕의 소원, 왕의 계획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겠죠. 5절에 그래서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깃발을 세운다. 승리의 깃발을 세운다라는 것이고 내 모든 기도,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소원이 될 것이고요. 계획이 될 것인데 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2연 6절 한 절인데요. 여기에서는 시인의 숫자가 바뀝니다. 5절까지는 시인이 우리가 복수의 시인의 노래였다면 이스라엘 온 회중의 노래였다면 6절부터는 내가 이렇게 바뀌면서 단수로 바뀝니다. 즉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는 단수가 나와서 말을 전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승리에 대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6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의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이지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왕으로 세워진다라는 인간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구원하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오른손, 바른 손, 강한 힘으로 그를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년 7절부터 9절 말씀은 승리에 대한 기대에 대한 말씀인데요. 7절과 8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라고 표현한 적군들은 군사력,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즉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지금은 그들이 군사력으로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8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은 결국 미래에 실패한 비틀거리고 엎드려지지만 전쟁에 지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왕은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9절 보면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원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한글 성경은 그대로 참고해서 우리가 보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제 전쟁에 나아가려고 하는 왕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원, 간청하고 있고요.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계속 응답하소서가 반복되고 있는데 왕이 위험에 처할 때, 전쟁에서 위기에 있을 때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를 때, 구원을 요청할 때 응답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왕이 전쟁에 나아가려고 할 때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공동체가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노래를 드리고 있고 6절에 전쟁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면 마지막 7, 8, 9절을 통하여서 승리에 대한 기대, 세상의 적군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승리를 기대하는 시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 20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 묵상해 보았는데요. 우리 3일전 가족 모두 다 이 가을날 이 말씀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교훈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함께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편, 20편의 말씀이 제왕시, 전쟁에 관한 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내 삶에 적용을 한다면 삶에 대한 승리에 대한 기대, 의지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뺀 반쪽짜리 그런 묵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우리 3일전 가족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20편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에 시편 21편 말씀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일전 가족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